오늘은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돌에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둬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은요, 천지개벽이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 악명 높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됐는가 궁금해합니다. 제가 9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구나 생각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전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인격도 달라지지 않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진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세미나 때 모여서 식사하면서 삼삼오에 모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변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이런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전해도 함께 기도를 해도 함께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짜 고민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나 하나님 볼 때나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1절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회당에 있던 크리스찬 중에서는 대부분이 저 사람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혹시 자기가 변화됐다고 위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장일 거야. 저 사람이 내가 평소 들은 거 아는데 악령 높은 사람인데 저렇게 변화될 리 없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공동체를 없애려고
그래서 초대교회 점점 더 왕성하게 자라서 유대교회가 점점 더 약해질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다놓고 죽였을 때에 우리에겐 너무 고마운 거, 최고의 아군이었는데 이젠 최고의 적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이 변화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사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사울의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만도 한데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너가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변화됐나? 저 사람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아닌데 라고 조롱할 때에 마음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더 얻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곳곳마다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 복음의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대한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못되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던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울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 거제도가 참 너무 좋다고 그래서 거제도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죠, 거제도가. 갔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가보신 분이 있는데 이 돌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가서 그냥 해수욕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들은 이 돌을 갖고 던져가지고 사람 맞힐 뻔해가지고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이 석양에 이렇게 참 이 바닷가에서 참 너무 재밌고 유쾌하게 잘 지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람의 언덕입니다. 아십니까? 바람의 언덕? 안 가보셨습니까? 같이 가보시죠. 저와는 같이 이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바닷가 끝부분에 이렇게 풍차가 크게 있고 이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그 휴가 가서 피곤했지만 그 멋진 광경을 보고 딱 돌아오는데 제가 그 보았던 멋진 광경보다 가장 마음에 감명 깊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어디냐? 어느 건물이었어요. 이 바람의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어느 한 건물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건물은 굉장히 의리하게 큰 건물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에 지붕에 쓰여 있는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지붕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큰 지붕에 그냥 감사해요 라고 써 있어요. 그냥 감사해요. 지붕에 아주 크게. 그러니까 바람의 언덕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교회 지붕에 그냥 감사해요라는 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휴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계속해서 되찾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냥 감사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느 관광객 부부가 왔다고 합니다. 그 관광객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음료수를 하나 가져왔대요.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부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20년 주년인지 30년 주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념해서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 중에 참 힘들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 있었던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큰일 나요. 이제 갈랐을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바람의 언덕에서 딱 내려와서 교회의 그냥 감사해요라는 문구를 보고 남편과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가정에 감사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제껏 살아간 것도 우리 아내가 참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든 거예요. 또 아내는 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 것도 남편의 수고로움이 있지. 그러면서 그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딱 사라져가지고 둘이 저 목사님한테 좀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음료수 전하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 교회는 방문한 사람한테 이렇게 손목에 노란 밴드로 그냥 감사해요 그 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씩 주면서 꼭 가정에서도 살면서도 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라면 다니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집에 가면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겠다고 말씀하고 갔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SNS에 글을 올리고 또 사진을 올리고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벽에다가 그냥 감사해요, 아니면 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참 그 교회는 그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른 조건이 뭔가요? 그냥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내가 변화됐는지 말았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살아갈 때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서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편이 됐으니까 더 예수교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논해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다메섹 성을 양쪽으로 다 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입구마다 다 막고 사울이 지나갈 때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출입구마다 모든 유대인들이 칼을 차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명에 닿을 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돕는데 어떻게 돕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밤에 큰 광주리를 가져와가지고 사울을 그 광주리에 놓고 성벽을 해서 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되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판이거든요. 사울이 죽으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사울을 안전하게 바깥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광주리 탔을 때에 성벽을 내려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정말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는데 내가 광주리까지 타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불평불만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울 입장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명에 있어서 나를 건지려고 이런 방법으로까지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눈에 정말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확 와닿았던 것은 25절이에요. 25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그 25절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가 누구 제자입니까? 누구 제자입니까? 사울의 제자죠.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얼마나 있었다고 제자가 금방 생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고 완전 삶이 달라지니까 그 주변에 사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서 주변에 여러분을 보면 감동받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갈 거야, 이럴 정도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주변 사람 모른다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삶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보면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인정받는 주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의 말이고 합당한 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에 대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금 마냥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변화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주리에서 내리달아서 사울이 어디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잡아가던 그의 주무대였던 곳입니다. 사울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잡아간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사울이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간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온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됐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누굴 붙여주셨을까요?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된 것이 바울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교회 공동체, 특별히 사도들,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거,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잘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변화됐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권위 있는 목회자나
권위 있는 중직자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다고 증언한다면 다른 사람은 금방 믿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변화됐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저 사람이 변화됐다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편견 없이 사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저 사람은 저랬어, 저런 신앙생활 했어, 저렇게 삶을 살았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얘기, 좋은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지금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축복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외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에 여러분 30절이면 형제들이 그것을 또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나 그리고 나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할 줄 모릅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평탄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인 삶이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31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는 함께 교제하며 자꾸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여기 31절 보니까 그리하여라고 해요. 그리하여는 그런 결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또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결과입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 가운데 사역했던 결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결을 시켜보세요. 사울이 사역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평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만듭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왜 변화시켰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변화시킨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평강 가운데 교회를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지는 일꾼입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일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한 명 한 명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큰사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질지 모르지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교회를 든든히 서가고 아름답게 서가고 평안하게 서가려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 집사는 집사로서, 우리 청년은 청년으로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허락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고난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부흥시켰던 열쇠는 사도 바울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한번 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복된 일이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으면 어디서 힘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디서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평안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믿는 자가 만들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을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평안하게 세울 때에 그 열쇠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정말 귀하게 큰사랑교회에 부흥할 때에 그 열쇠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변에 돕는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생활함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걸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1-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셨기에 간절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성함하며 평안 가운데 세워간다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중추적인 일꾼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성하는 열쇠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과 힘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줘서 우리 근소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줘 온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용기와 힘을 더입혀 주시고 좌절
하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승리하는 복된 영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삶이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주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수많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교회를 보면서 연약하며 좌절하고 또 신앙생활 못하는 여러 성도들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정말 놀라운 부흥을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놀라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만난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고통,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해결 모든 문제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